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아소카 보부님이라는 한 명의 파트너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파트너와 진행하는 공부가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몸으로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이 공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한 명의 파트너가 갑자기 세 명의 파트너로 늘어났더니 아주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는요, 다 아시다시피,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 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사부 니까야를 말하게 되죠. 디가 니까야하고 마치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가 있고요. 우리는 공부를 그냥 경을 쭉 읽어가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사부니까야를 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경이든지 하나의 주제를 말하다 보면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떤 의도를 담으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려면 그 경 하나만 보아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안구따라 니까야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경에서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디가 니까야의 어떤 경들의 설명을 끌어와가지고 대입을 해야 이해가 되고 또 마치마 니까야 끌어와야 하고 상류따 니까야 끌어와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의 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부니까야,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숫다니빠따를 이제 포함하죠. 율장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그냥 경을 읽어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니까야를 꿰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법회의 특징이지요. 그런 가운데 수요일 날은 마치마 니까야를 1번부터 끝까지 마치마 니까야는 152개의 경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152번까지를 순서대로 꿰어가는 공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요. 어저께 144번을 했어요. 이제 경 8개, 8주 남았어요. 4년의 불사를 통해서 마치마 니까야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완성된 이후의 과정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는 마치마 니까야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3년을 꽉 채워가죠. 안구따라 니까야는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로 11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난 3년 동안 3세 모음까지를 끝내고 4세 모음의 절반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세 모음의 12번째 품, 끼시품이라는 이제 그 경들을 공부할 건데 아마도 이 안구따라 니까야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한 5, 6년, 7, 8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3년을 꽉 채우는 동안에 3분의 1을 했나? 3분의 1 했나? 싶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 해 더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 계신 아소카 보부님이 용기를 주는 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안구따라 니까야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거, 안구따라 니까야와 함께 늙어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해주니까 아이고 우리가 한 명의 파트너와 더불어 이 공부를 진행해가는 가운데 그 파트너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용기 백배 그런 이제 공부 과정이 있죠.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제 스님하고 이제 유주보부님 이제 두 분 오늘 공부하러 오셨는데 물론 뭐 한 번 공부 자리에 왔다 해가지고 내가 안구따라니까야 끝날 때까지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공부에 공감되는 만큼 또 형편이 또 머지않아 멀리 가셔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뭐 형편 닿는 만큼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접근해 보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일단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자 공부 시작하지요. 12번째 품이 깨시와코, 깨시품입니다. 자, 이제 경으로 들어가면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11번 깨시경입니다. 먼저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말조련사 깨시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조련사 깨시에게 세존은 깨시여 그대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다. 깨시여 그대는 어떻게 말을 조련하는가?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말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합니다. 만약 깨시여 그대가 말을 부드럽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만약 대덕이시여 제가 말을 부드럽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지 않으면 그 말을 죽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문의 명성을 잃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간 잘 조련을 해보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참 좀 심해요. 죽여버린대. 죽여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을 조련하는 이 가문의 명성을 조련당하지 않으니까 가문의 명성을 깨는 거예요. 죽여버린대. 근데 이건 하여간 말조련사 깨시가 말을 조련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깨시가 역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상조어장구십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여기서 무상조어장구라는 게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 중에 으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조어장구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 중에 으뜸되는 분이 부처님 당신이니 말을 조련하는 전문가인 나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조련하는 전문가인 부처님은 사람을 어떻게 조련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깨시여 나는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이기도 하고 거칠게 길들이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이기도 한다. 거기서 깨시여 이것이 부드러운 길들임이다.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신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라고. 거기서 깨시여 이것이 거친 길들임이다.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의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축생의 모태가 있고 축생의 이렇게 악귀의 영역이 있다라고. 거기서 깨시어 이것이 부드럽고 거친 길들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신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축생이 있고 모태 이렇게 축생의 모태가 있고 이렇게 악귀의 영역이 있다라고. 요건 뭐죠? 부처님은 사람을 길들이는데 결국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좋은 행위에는 좋은 보가 있고 그 좋은 보라는 것은 뒤따라 천상이나 인간의 몸이 뒤따르고 태어남이 있고,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마음에 나쁜 행위가 있어. 그래서 그 나쁜 행위의 보가 있고 뒤따라 악귀와 축생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죠. 그래서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부드러운 길들임이고, 나쁜 행위를 통해서 악귀나 축생이나 지옥 간다? 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해서 이렇게 나쁜 보의 위험을 알림으로써 길들이는 것이 거칠게 길들이는 거다. 그리고 부드럽고 거칠게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을 길들이고 그렇게 길들이기 때문에 무상조어장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조련사는 말을 이렇게 다 길들여봐도 길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 부처님한테는 사람을 길들이는 전문가이신 부처님은 세 가지 방법 다 해도 길들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계시어 내가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인다.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죠.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깨시어 나는 그들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다 깨시어 열애에게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는 사람에게 열애는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성스러운 율에서 깨시어 열애가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당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길들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런 성스러운 율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향상으로 이끄는 이 길에서 쫓아내버린다. 자기 길들여도 길들지 않는데 어쩔 거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성스러운 율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는 이것은 죽임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가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법답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요 남신자는 그냥 제가 신자 이렇게 보면 되죠. 뒤에 요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부터 받아주십시오 하는 데까지는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정형된 문구죠. 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자, 깨시경이 사실은 이 경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 조련하는 거야. 우리가 배울 거 아니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람을 조련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말과 마음 이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 지금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요? 부드럽게 길들이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죠. 그러니까 신구의로 좋은 행위, 선업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십선업 이래 될 거고. 그러면 이 선업하고 무엇을 부처님 말하죠? 이렇게 좋은 행위에 대한 보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 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상,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가 하면 나쁜 행위니까 악업 이래 되겠죠. 대표적으로 시박업. 하면 여기도 역시 보를 말하고 이 보에 의해서 악이거나 축생이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유주부부님, 보가 뭐야? 자,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것은 원어가 깜마죠. 요거 까르마라고 하는데 까르마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고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대승 경전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 이제 쓰고 있지만 니카야는 빨리어예요. 불교 경전어 빨리어. 그래서 깜마. 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윗바까라고. 뭐라고요? 유주부부님. 보, 윗바까. 뭐지? 결과라고 말하면 아소카 부부님 결과라고 말하는 건 뭐가 있죠? 과와 보로 나뉘어지는데. 그렇죠. 사실은 과보. 깜마 업으로부터 팔라라고 하는 게 있다고. 요게 과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윗바까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면 유주부부님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결과 이러면 결실이라고 말하는 팔라거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과, 팔라하고 보, 윗바까는 다른 거야. 다르니까 팔라가 있고 윗바까가 있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업에 따르는 결과
이래 말하면 과야 달라.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윗바까 보라는 것이 있다고. 설마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지 않겠지? 그건 아니에요. 인형 가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스님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제 세상에서는 이 번역이 과거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면 번역하는데 보면 뭐 이런 행위에는 이런 결실이 있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서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요 측면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보라고 많이 쓰죠. 네, 많이 쓰죠. 그런데 경은 과와 보를 구분한다고. 요거 구분한다고? 자, 그러면 깜마 업에서 일단 구분되니까 탈락 과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윗바가 보가 있어. 예,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 결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윗바가라는 거, 보라고 하는 건 뭐야? 아서가고님, 보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 경험, 그래. 네, 결과는 보이든 낙이든 생겨나는 결과고. 경험. 그러면 좋아. 보가 경험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경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지? 아니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으면 결과가 생겨난 거를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통해서 괴로운 결과가 생겨났으면 생겨난 괴로운 결과를 내가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라 이거? 이게 같은 거라고 하면 과와 보를 구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거를 내가 경험한다. 나쁜 짓을 하고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결과치하고 내가 겪어야 하는 값하고가 다르니까 이걸 구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호부님 어떤 경이지? 그래 소금덩이 경에서 그래 말하지. 부처님이 그러니까 업의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점점 범행은 시작이 아니야. 범행은 있을 수 없다. 업에서 결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보를 경험하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 정도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과와 보가 구분되어 가지고 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를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는 범행이 불가능하다. 범행이라는 게 뭐야? 삶의 향상을 이끄는 거고 수행이라는 게 범행의 수단 아니야?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과하고 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나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행위를 통해서 결실이 생겨났어. 그런데 이것이 다른 조건들과 내가 참 말도 잘 만들었어. 엮여서 익은 값이 요것이 보다 경험되는 값. 무슨 얘기냐 하면 스님 우리 누가 좀 옛날에 좀 못된 짓을 하는 아이가 있잖아. 그러면 못된 짓을 했으니까 벌을 좀 줘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 회초리를 10대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통해서 회초리 10개를 결과로 벌은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직접 회초리를 때려야 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니 요 녀석이 애가 못 돼가지고 좀 그야말로 길들이기 위해서 회초리 10대를 쳐야겠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애가 더 못돼져 버린 거야. 더 못돼져가지고 이거 회초리 10대 가지고는 이거 정말로 애가 길들질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회초리 10대만큼을 벌었는데, 그것을 회초리 때리는 시점에 가가지고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더 나빠졌어? 또 기타 경우에 따라서는 요 아이를 그냥 10대 회초리 10대 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변에 그 아이가 회초리 맞는 것을 보는 또래들이 막 와서 스님이 저 아이에게 어떤 벌을 주실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벌 100개 뭐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 시점에 가가지고 다른 조건들이 함께 묶여가지고 10대 회초리 맞을 아이한테 15대를 때릴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게 뭐 어떤 거다라는 거는 건건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가 경험되어야 하는 시점에 어떤 조건들이 변화.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무상이잖아. 그러니까 악업을 통해서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다양한 그때 상황의 여러 조건들, 이게 엮여가지고 회초리 10대 맞을 짓을 한 아이가 엮이는 조건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15대를 맞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아이가 10대 맞을 짓을 했어. 그런데 회초리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애가 반성도 많이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또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상황이 보면 내가 좀 정상을 참작해서 이 아이가 좋아지니까 10대를 회초리를 쳐야 되지만 5대만 쳐도 되겠다.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요런 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조건들과,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그 값이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경은 이걸 읽는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요게 빠째띵가 하는 단어를 써. 읽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회초리 10대를 벌었는데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 15대를 맞기도 하고 5대를 맞기도 한다고. 요럴 때에 15대를 맞습니까? 5대를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맞아야 되는 회초리의 값. 요걸 보라고 한다고. 유주법인님, 업장소멸이란 말 많이 하죠. 업장소멸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모 어디 가가지고 막 빌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 업장소멸 되나?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야. 업장소멸, 불교적으로 업장소멸하는 방법이 있거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업장소멸의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엮여서 있잖아. 이 엮여서 있는 다른 조건들, 이 다른 조건들을 개선해 주는 거야. 그러면 10대 맞을 것을 5대 맞을 수도 있지만 10대 맞은 것을 1대 맞고 끝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종아리 가다 하면은 살짝 1대 맞았다잉? 요라고 끝날 수도 있어. 업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업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들, 이게 업장이거든.
그게 뭐 전생의 업에 의한 장애든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업에 의한 장애든 이게 업장이야. 그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이거 뭐 가가지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소멸된다 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불가능한 얘기야.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 업에 의한 장애를 해결할 것이냐? 부처님이 주는 방법이 바로 이건 거야. 아까 아소카 고부님 이렇게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해야 범행이 가능하다. 이 범행이라는 게 뭐예요? 삶을 형성하는 거잖아. 내가 과거에 나쁜 행위를 했다. 악업을 지어서 이만큼 나쁜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결과가 생겨나 있다 해도 그런 괴로움이라는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엮여서 읽는 그 과정에 내가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조건을 가해가지고 좋은 조건이 엮여가지고 있게 만들면 회초리 10대가 회초리 한 대로 줄어들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야말로 0.1대로 살짝 대는 흉내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업장소멸이지 뭐. 그죠? 이 업에서 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이건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 경우도 있는 거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행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또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경험될 거 아니야. 행복이 만들어진 것이 그 경험되는 그 시점에 가서 또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서 있는데 100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진 행복이 엮여서 읽는 과정이 나빠가지고 100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10밖에 경험할 수 없어. 요즘 누구 김호중 씨가 생각이 나네. 가수. 그래. 우리 그저께도 그 사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삶이 질서롭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삶이 질서롭지 못되다. 오개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엮여서 읽는 조건 중에 최악의 조건을 가하는 거잖아. 사실 뭐, 그 김호중 씨가 요새 뭐 임영웅의 다음 갈 만큼 인기가 많다며요. 근데 그 참, 오개를 지니는 바른 삶을 살았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오개도 지키지 못하는 이 삶의 질서로움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엮여가지고 커다란 아픔으로 오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나쁜 행위를 통해서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익어서 경험되는 요거 보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행복이란 결과가 만들어져서 그게 엮여 익어가지고 경험되는 보가 있다고. 그럴 때에 이제 경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가만 생각하면 뭐 내가 지금 나쁜 짓을 좀 해도 되잖아. 나중에 나쁜 짓 한 다음에 그거 잘 엮어서 익히면 뭐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뭐 괴로움을 좀 만들었다 해도 해결되잖아.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런 과와 보의 법칙성에서는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면 이것이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의 요런 측면에서 보가 생겨나는데 요게 악업을 지어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것이 변해가지고 행복, 즐거움이라는 보로는 가지 않아. 크기가 엮여서 익히는 과정에서 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크기가 10대 맞을 걸 15대로 맞느냐 5대로 맞느냐 1대 맞느냐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 자체가 뒤에 잘했더니 그래 너 착해 이래가지고 행복으로 바뀌진 않는 거야.
마찬가지 선업을 지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 또한 엮여서 읽는 과정에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지 이게 괴로움으로 바뀌진 않아. 그래서 아이고 지금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엮여서 익히는 과정에 잘하면 해결되지 뭐. 사실은 이게 바보짓일 수 있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뒤에 가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냥 괴로움의 크기를 줄이는 것밖에 못 가. 지금 선업을 지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라도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즐거움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뒤에 가가지고 엮어서 익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뻥튀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어떤 씨앗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중요해.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업과 과와 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선업의 보로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나고 악업의 보로 악이나 축생이나 지옥에 사막처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업과 과와 보, 특히 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요거 하는 것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법칙성이 괴로움으로 만들어진 게 이 엮어 익혀가지고 행복으로 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면 업장소멸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깨시경에서 첫 번째 주제로 보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 부처님을 깨시가 부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사방을 길들이는 무상조의장부. 그래, 무상조장부 이렇게 하죠. 유주부부님, 무상조장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상조장부라고 들었어요? 무상사조장부 이렇게 들었어요. 사조.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 하여간 요 보에 대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무상사조장부라고 말할 때는 열의 시포라는 말을 하죠. 열의 시포, 이건 뭐 말 그대로 하면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야. 그죠?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10가지야. 뭐죠?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선서, 세간회,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10개 맞나? 잘 썼나요? 10개 맞죠? 이렇게 한역된 경전들에서는 열의 시포라고 10가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원어로는 똑같이 쓰는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제 테라와다 쪽에서는 이거를 보통은 이제 붓다 부덕 부처님의 10가지 덕성 이러는데 불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열의 구덕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부처님, 그러니까 열의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그대로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선서 세간에 똑같고 천인사 불세점 똑같아. 무상사 조어장부를 2가지로, 그러니까 2개의 개념으로 보질 않는 거야. 요걸 하나의 개념으로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에서 하나가 줄어드니까 9가지 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9가지 덕성이 경에서 대표적으로, 아소가 부부님,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 열의 구덕 9가지 덕성이 쓰이나요? 믿음은.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나는, 사람들은 믿음 이러면은 기독교는 믿음을 중시하고 불교야 뭐 믿음을 이러지만, 내가 보는 바는 경애에서는 아마도 기독교보다 부처님이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삶의 향상을 이끄는 5가지 기능 이런 것도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믿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 믿음 없이는 못 간다는 거야. 지난번에 보부님 그 사념처 이야기하면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이야기 한번 했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랬거든.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 부분, 뭐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 뭐 이런 수행의 테크닉 또는 일상에서도 사띠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노력을 통해서 형성하는 이런 그러니까 삶의 테크닉이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가. 근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 사띠에서 발견한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개념으로의 삼파자나가 있다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요, 어떤 것이 옳은 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옳은 거지 뭐. 그래서 아마도 그 기독교 신자로서 믿음이 굳센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된 이런 믿음 위에서 어떤 문제를 판단할 거라고.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판단하죠? 부처님께서 참으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삼법인이고 연기고 이런 사실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잖아. 사실 이거는요, 불교 신자가 이런 삼법인 연기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사실에 대한 공감, 동의, 신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야. 수행을 할 때도 부처님이 자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오직 호흡만이 답이야. 호흡 수행하면서 호흡 놓치고 딴짓하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건 틀린 거야. 호흡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이유가 뭐야? 삼파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부처님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만이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준 거잖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수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이 의미도 뭐 뒤에 내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믿음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정의 되느냐고. 아소가 부부님, 믿음 어떻게 정의 돼요? 이티피소 바다와 아라상나 상극도. 아니 근데 이제 그보다 전체적인 문장.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라고 하면 세상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치.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해서 이렇게 아라한 정등강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고 열애의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이런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라는 측면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왜 부처님이냐고, 누가 부처님이냐고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아라한이라는 덕성을 가진 분이야. 아라한이 누구야? 번뇌다 한 분이잖아. 누진, 번뇌다 해서 깨달음. 사실 이게 이제 중국 불교로 오면서 아라한 이럴 때 뭐 은공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양받을 만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좀 곤란하지. 사실은 중국 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의 그 시절로 넘어가면서 아라한 위에 보살을 세워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형성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라한을 좀 낮춰가야 하는 필요성? 나는 왜 아라한을 은공이라고 번역했을까? 사실 공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후네요, 빠후네요 해서 이미 예류자부터 다 공양받을 만한 분이잖아. 은공이잖아. 아라한은 정의 되는 게 뭐냐 하면 번뇌가 하나라한이라고. 번뇌가 다 한 거라고. 번뇌가 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삼명 이래도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러잖아. 누진명, 번뇌 다 함으로써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라고. 부처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이거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번뇌가 한 분. 그래가지고 아라한은 이제 두 부류의 아라한이 있잖아. 스승 없이 번뇌가 다 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을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재현해서 아라한이 된. 이렇게 아라한은 부처님인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깨달은 이런 아라한하고 제자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인 아라한. 이렇게 나뉘잖아. 그럼 어쨌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을 말하는 첫 번째 덕성은 아라한이라고. 번뇌가 한 분이라고. 정등각 뭐야?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경에서 보면 정등각이 설한 법입니까?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입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 사실은 불교 신자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정등각인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이런 정등각인 스승께서 설한 법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이거든. 정등각 아닌 자가 그저 자기 수준의 낮은 깨달음으로 설한 거를 그걸 뒤따라가면서 뭐 어디다 견줄 거야. 불교 신자의 가장 큰 자부심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사자후. 응? 사자후. 그래, 사자후. 그 다음에 이제 명행족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존재다. 그 과정으로의 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과 행을 부족했다. 선서 말 그대로는 잘 가신 분이죠. 근데 잘 가셨다라는 게 뭐야? 열반으로 앞장서서 가셨잖아.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선서 수가또라고 쓰면서 잘 가신 분이라고 읽질 않죠. 열반으로 잘 앞장서 가신 분이야. 진리의 길 보여주신 분이야. 요렇게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요렇게 선서를 이해하죠. 세간해, 세상 이제 사실 또 부처님은 깨달았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러니까 심지어는 니까야에는 제가자를 위한 경은 별로 없다며 오직 출가자들 수행을 이끌어서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은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 안 그렇죠? 우리가 만든 책, 이 불교 인문 이 책도
이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데 이 책에만 해도 제가자를 위한 경들만 444개가 들어있다고. 다 옮겨놓은 거 아니잖아.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도 엄청 많죠.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해서 세상은 잘 모른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에 대해서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아라한이 되지 못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이런 중생들의 세상, 삶의 영역 세상에 대해서도 그 원리로서 다 꿰고 있죠. 뭐 그런 분 세간에. 그리고 이제 무상조장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길들이는 사람 가운데 으뜸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를 이제 끼시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 유지법부님. 부처님은 스승이잖아. 부처님은 그럼 짐승들한테는 스승 역할을 안 하시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이렇게 5갈래로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이제 살잖아. 그러면 부처님은 인간들의 스승이기만 할까? 아니면 짐승들에게도 스승의 역할을 할까? 어떻게 봐? 모든 중생들 그럴 것 같지. 그런데 법은도 이제 공부를 잘 하잖아. 법은님 집에 뭐 강아지 있어? 고양이 있어? 없구나. 길 가는 강아지를 하나 보고 강아지한테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경전을 하나 읽어줘가. 강아지가 이 훌륭한 부처님 말씀 이래가지고 알아듣나? 웃죠? 이걸 뭐라 그래? 우이독경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기에 경을 읽어주면 소가 못 알아먹어. 이게 경을 읽어주는 사람 책임이요? 아니면 소의 책임이요? 이거는요, 소의 마음이 소의 몸에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소의 몸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소의 마음이 몸에 제약된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삶을 향상해서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나지 않을 거요? 인간으로 태어날 거요? 이런 거기까지 소의 마음이 미치지 못한다고. 이 소의 몸에 제약된 중생으로의 현실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부처님은 이렇게 길들여주는 스승이잖아. 잘 법을 설해도 축생들이 그 부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걸 이해하고 뒤따라야겠다라고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하자면 축생의 스승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부처님 책임이 아니라 축생들이 부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인데 어떤 스승이라고 해? 천인사. 하늘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지옥과 축생과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중생들은 형에서 말하는 건 그야말로 약육강식, 당장 이 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하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내가 다음 생에는 이런 몸으로 안 태어날 거요, 인간으로 태어날 거요, 이런 삶의 형상으로 생각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천인사,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깨달은 자인 부처다. 그리고 귀한 분으로의 세존이다. 이렇게 이제 9가지 덕성으로 열애부덕 이래 하면서 무엇이 믿음이냐? 부처님은 바로 이런 9가지의 덕성을 갖춘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지요. 번뇌가도 하나가 아니고 정등각이고 이런 성취로서의 깨달음을
갖춘 분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다. 요렇게 부처님을 믿는 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이 정의는 뭐 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무상조어장부라는 말이 나와서 요렇게 열의 식포 또는 열의 부덕 요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테라와다 쪽에서 요 무상사 조어장부라고 안 하고 무상조어장부라고 하는데 이것도 테라와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무언가 이거를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아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 깨시경이 바로 그 타당성을 지시해 준다고. 자, 지금 깨시경에서 뭐라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을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길들이고 길들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이래 하면서 부처님을 사람을 길들이는 분 가운데 으뜸되는 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무상조어장부 뿌리샤 담마 사라티라고 말하잖아. 아무 따로. 그래서 이 무상조어장부라고 부르는 여기는 이거를 부처님은 무상사이면서 조어장부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길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길들이는 분 중에 위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길들입니까? 라고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니까야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그 열의 시포에 속한 몇 개의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독립적으로 안 나타나고 이런 그 열의 부덕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많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런데 특히 요 무상조어장부 같은 경우는 니까야 전체적으로 딱 두 개의 경우만 독립적으로 나타나서 이 말이 두 개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요 라는 걸 확인해 줄 뿐 나머지는 전체가 다 열의 부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시경을 보면서 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한 장 앞으로 와볼게요. 자, 한 장 앞으로 되돌아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무상조어장부를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용례에서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경번호를 안 적어놨구나. 여기에 저기 맞지마니까야 140번이죠. 그 6초 분석형이든가? 그럴 것까지는 몰라요. 하여간 우리 얼마 전에 했어. 6초 분석경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을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서 스님 우리의 팔해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무상조어장부인 부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이런 사람들은 팔해탈이라는 이 8가지 방향으로만 간다 라고 해서 팔해탈의 방향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스승이다. 그래서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 요런 말이 맞지마니까야 140번 요소분석경 요소분석경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공부한 깨시경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렇게 무상조어장부와 관련해서 그 붓다 구덕을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살펴본 김에 자 제가 오늘 여러분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나눠드렸죠. 요 책에서 붓다 구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책의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가면 붓다누사띠,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열애구덕 이래 나오는데 뭐 요게 뭐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암송하는 거죠. 이띠피소 바가와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자라나 삼반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이렇게 열애구덕 암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 자리에 놓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하면 뭐 이렇게도 그분 세조는 아라항 세상에 바가와 하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분 아라항 번뇌가 다한 분 번뇌가 다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항이다. 그래서 번뇌 다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 이런 말이 아라항이라고 읽는 그 말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또 어쨌든 이제 번뇌가 다한 분이야 아라한.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거야 아라한. 이렇게. 그 다음에 삼마삼붓도 하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기에 삼마삼부터. 그러니까 의미를 말하고 한문으로 그러니까 한문 번역을 함께 말하고 원어를 같이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위짜짜라나 삼반노 바른 삼매의 실천으로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겨난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명행족이기에 위짜짜라나 삼반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설명을 했고요. 수가또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 보여주는 선서이기에 수가또입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자체로는 수가또 잘 가신 분이야. 근데 어디로 잘 가셨다고? 열반으로 잘 가셨어. 그럼 열반으로 잘 가셨다는 게 뭐야? 흰 눈밭 위에 앞선 발걸음을 남겨주고 열반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보고 열반으로 향해 가는. 그래서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 보여주는 선서. 원어로 수가또. 그 다음에 로까위두라고 해서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세상살이를 안내하는 세간해이기에 로까위두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도 먼저 설명할 부분 많은데 이 부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한 거가 요 책 강의할 때 한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건 수업 보고해서 링크해 드릴 테니까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의 주제죠.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길들어야 하는 사람을 이끄는데 으뜸인 무상조어 장부 이기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입니다. 이때 이제 조보 무상조어 장부 조어라는 말이 조복하여 제어함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조복하여 제어하는 일, 즉 길들어야 하는 사람을 이끄는데 으뜸이다. 그래서 무상조어 장부고 요 무상조어 장부가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 원어로 보면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인데 아누따로를 한역에서는 무상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뿌리사 담마 사라티를 조어 장부 그래서 구분해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의 개념이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40번이 아니고 맞지만이까야 137번 6처 분석경 맞네. 137번 6처 분석경에서 열애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잘 훈련된 사람은 이런 8가지 방향, 8해탈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나타나고 오늘 공부한 깨시경에서 인간을 길들이는 이런 방법 측면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타대와 마누사낭 해서 스승인데 누구의 스승이냐?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천인사. 그 다음에 붓도 하면 이제
부처라는 말이죠. 부처, 누가 부처입니까? 알고 닦고 버림으로써 깨닫고 그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불이기에 붓도. 부처님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을 말하는 가장 많은 용례가 바가와죠. 바가와. 우리가 보통 세존이라고 번역하는 바가와. 그럼 이제 바가와 세존이란 어떤 의미냐? 이 바가와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fortunate에서 운 좋은, 행운의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세상에 이익을 주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이기에 바가와입니다. 해서 세존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 책에서는 이어가지고 그 불법승 삼보를 말하면서 그 불에 대해서는 열애구덕 하면 이제 법에 대한 뭐 서왔다 또 바가왔다당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수파티반노 바가와또 사와카상고 하는 부분까지 같은 형태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깨시경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여기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무상조어장부가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다 라는 거. 유주보부님, 이 두 가지 공부 중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 주제일까? 보라는 주제가 더 중요할까? 무상조어장부가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할까? 저는 그래도 보라. 그렇게 봐야 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질문을 무상조어장부가 두 가지 개념일까요? 하나의 개념일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거를 포함한 열애구덕,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이 열애구덕이라는 개념하고 보라는 개념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러면 참 대답하기가 힘들 거야. 이 열애구덕이라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리에서 보라는 개념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 참 선택하기가 힘들 거야.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무상조어장부가 하나의 개념일까? 두 개의 개념일까? 요거는 뭐 우리가 그냥 바르게 알면 되는 거지. 그보다는 요 표현, 하나는 진짜 요 표현 잘 만들었어. 엮여서 익어가지고 엮여서 익은 값이 보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한다라고 말하지만 괴로움은 겪는다 하고 행복은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괴로움을 줄여서 작게 겪고 행복을 느려서 크게 누릴 것이냐, 이런 사실은 이 관점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지 뭐. 이것에서 줄일 거를 제로화시키고 늘릴 거를 극대화하면 그게 깨달음이죠. 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자, 이렇게 보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워낙에 열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공부를 해서 조금 일찍 마치는 것도 좋겠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지요? 빨리 가요. 네, 금방 가네요. 우리 요렇게 일단 수업은 마치고 뭐 같이 또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고맙습니다, 주님. 뒷면. 또 해? 예. 우리가 이제 법회를 그 다른 의식 전혀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데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